할렐루야. 네. 자,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무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강 요한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 원했던 천년왕국도 단 몇 절로 끝을 내셨습니까? 1절부터 6절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끝을 내시고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제 7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야 되겠죠. 뭐가 끝났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20장 7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서 놓여.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첫 말씀이 천년이 뭐하매? 네, 천년이 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천년이 찼다는 것은 천년이 어떻게 꽉 채워져서 이제는 천년을 끝내신다, 이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에서 천년왕국을 끝을 내시고 그 끝에 가서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뭐 했다? 네, 끝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천년이 딱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중에서도 요 3절 말씀을 조금 눈여겨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아멘. 30절 후반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후에는 무슨 뜻? 그 후에는 천년이 거의 찬 후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 잠시 놓여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몇 년 만에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까? 1000년 만에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저갱에, 자, 20장 3절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말했다면 본문에서는 옥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같은 뜻인 것이죠. 옥과 무저갱. 20장 3절에서는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옥에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1000년 동안 꼼짝없이 무저갱에 결박당한 채로 갇혀 있다가 이제 1000년이 딱 차니까 뭐라고 하면서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가 이제 세상을 딱 보게 되니까 얼마나 열이 나서 이제 마지막 극성을 부리겠냐, 이것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제 하는 일을 8절에서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 할 일을 시키시려고 사단을 바로 어디다 안 넣으셨다? 불못에 안 넣으신 거죠.
무저갱에는 가둬놓으셨지만 잠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냥 가둬놓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 어디에다가 무저갱의 옥에다가 1000년을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키실 일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을 8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8절 한번 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네. 자,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한 번도 선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랬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의 백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은 어디? 그렇죠. 천년왕국에 살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살던 백성들은 결국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에 살던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살던 그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단을 붙여서 미혹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그 수를 완전히 채워 나오면 그날로부터 전 세계에 나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주의 재림을 외치는 뭘 하게 된다? 네, 다시 예언을 전 세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죠. 뭐라고 알린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시 예언의 더 확대 설명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의 외침을 듣고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하려고 뭘 외치게 하셨다? 다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듯이 이 다시 예언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최소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예비처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은 예비처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이다? 자,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은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중동 전쟁과 중동 전쟁 결과로 이루어지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비처에서 3년 반, 후 3년 반을 지내게 되면 이제 또 한 번의 이동이 생기게 되죠. 무엇이 진행되니까?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니까 이들이 예비처에서 나와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어디는 안 돼. 성에 사는 입장은 되지 못하고 천년 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무엇으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땅의 사방 백성 할 때 이 백성은 천년 왕국 성도들의 진에 살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수를 완전히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수를 채우면 다시 예언을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목적, 그 목적은 다시 예언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다시 예언을 왜 한다? 주의 재림을 외치는 반면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내기 위하여서 다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의 확대 설명,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다시 예언을 외치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옵니다. 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데 실질적 나오는 것은 다시 예언을 외칠 때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다시 예언이 먼저 하고 다시 예언을 먼저 하고 계시록에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은 순서대로 엮어놓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흐름을 잘 깨달으려면 계시의 구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것은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입니다. 어디를 내다봤다? 본론적인 계시에서 외치게 될 다시 예언을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구분이 돼야 이 말씀의 흐름의 순서를 엮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왔는데 외침의 역사는 여기서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계시의 구분을 볼 때
계시록 7장은 목록적인 계시로서 목록적인 계시는 어느 계시든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에서 외치게 될 다시 예언을 내다보고 그때 이들이 나올 것을 목록적인 계시로 알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거듭나고 중생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비록 백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네, 거듭나고 중생한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종의 수는 예정돼 있지만 이 종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살려낼 백성이 될 이 사람들은 예정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능히 셀 수 없다 이렇게 말했으므로 예정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면 이제 예비처로 인도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그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비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아멘. 자, 이렇게 예비처는 용, 옛뱀, 마귀, 사단도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중동 전쟁도 피하게 되고 또 수정 통치 시대도 피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면 보호처로 옮겨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옵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을 피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산자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 전체가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계시록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진에 살게 될 백성들의 체질은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사야 3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아멘. 거기 거하는 백성, 어디에 거하는 백성? 성도들의 진에 거하는 백성들은 병들지 않을 정도의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사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고 그들은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사죄함을 받는 그런 역사 속에 천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의 사방 백성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많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사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들은 가옥도 짓게 될 것이고 또 포도원도 재배하게 될 것이고 또 이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또 재난에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생도 낳고 자녀도 낳고 산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이런 생활을 백성들이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이제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8절로 와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싸움을 붙이는데 얼마나 극렬한 싸움을 붙이겠습니까? 얼마 만에 외출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단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곡과 마곡. 자,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 백성 자녀 중에서 미혹받은, 누구의 미혹?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녀들을 뭐라고 한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서 미혹을 받은 자녀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이사야 65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네, 자, 거기는 했을 때 거기는 어디?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요게 굉장히 이 곡과 마곡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런 표를 하나 그리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냥 아멘 해도 됩니다. 예, 천년 왕국을 이렇게 짧게 표현해 봤어요. 자, 여기가 이제 500년이라면 한 칸당 100년을 치는 겁니다.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자, 이거 좀 짧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고 여기를 500년이라고 하면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65장 20절에서는 100세라는 말을 주로 하고 있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100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태어나야 900년 여기에 태어나야 100세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01년, 902년, 903년 쭉 해서 여기 와서 이제 1000년이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00세에 죽는 자는 뭐다? 네,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100세가 뭐예요? 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100세 되면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상노인이다 그러는데 천년왕국에서는 100세면 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세에 죽는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세 못 되어 이렇게 하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무엇 받은 것이라?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저주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죽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 저주받는다 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라는 말씀은 주로 여기에서 요 사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100세가 되는 것이죠. 예, 900년에 태어나는 사람은 1000년이 딱 채워지면 100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900년이 지난 후에 요런 데서 태어난 사람은 100세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경에 태어난 이 사람은 1000년이 차면 100세가 되는 거고 또 9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100세가 못 되어 죽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어디에 갇혀있던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무저갱입니다. 또는 옥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1000년이 거의 찰 즈음에 무저갱에서 놓여 나오는 것이죠. 무저갱에 놓여 나와서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혹받아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주로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 천년왕국 9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막 이제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 미혹을 받아 나오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기성세대 누가 더 마귀의 미혹을 잘 받을까요? 아기들이죠.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예, 많이 알려줘서 야 너희는 이런 세상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제 귀신의 영에 대한 이런 역사도 얘기해주고 오락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마귀에 대한 상식이 있잖아요. 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도 있고 또 미혹받은 일도 있고 때로는 이겼지만 때로는 져서 또 패배자가 된 이런 많은 업앤다운을 겪어왔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신세대 아이들은 그런 마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미혹하면 그대로 미혹에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9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900년 이전의 사람들은 미혹받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언제? 900년 이후에. 그래서 900년에 태어나니까 1000년이 채워지니까 100살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때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 곡과 마곡이 나오는 시기가 천년왕국 900년 이후에 곡과 마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사야 65장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곡과 마곡을 말씀하려면 반드시 요 말씀이 함께 들어와야 곡과 마곡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 맞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인지 시험인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미혹받아 가지고 죽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하죠. 몇 년만 참으면 100년만 참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천년왕국이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100년만 조금 참으면 어떻게 하고 눈 떴다 감아서 100년만 딱 참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나온 용이 미혹하는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요 마지막 미혹을 해고 마지막 미혹을 해서 얘네들을 끌고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미혹하는 그 단계도 굉장히 차원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천년왕국의 말세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 중에 일부란 얘기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의 종이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데 900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100살이 되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됐어요. 900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100살이 되지? 몇 번 들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미혹받는 자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손주 손녀 예쁘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려줘서 정말 우리도 천년왕국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미혹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죽는다, 저주받았다 이게 뭐냐? 천년왕국엔 죽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강 영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마지막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바로 안 넣었다고? 불못에 바로 넣지 않고 일단은 무적행에 가둬놓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요 무렵에서 내어 놓아서 이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받은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다 할 때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자신들을 미혹했던 용, 옛뱀 마귀 사단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죽는 자 또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곡과 마곡이 나올 것을 또 한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20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졌다는 저희는 누구? 옛뱀 마귀 사단이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9절에서 자, 성도들의 진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결국 어디에 이루어진 역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구분된 생활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구별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 가장 가운데 중심부에 이루어진 곳이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그럼 이 사랑하시는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무엇이 됩니까? 네, 성도들의 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 지구 땅 안에 여기 사랑하시는 성은 가장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은 다 성도들의 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계시록 2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진에는 결국 백성들이 사는 곳이죠. 지금 우리가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들 할 때 그들이 거했던 곳이 성도들의 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을 내면서 천년왕국을 끝을 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제 20장 다음이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갈 자를 분별하기 위한 역사가 지금 7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백성들 가운데 미혹받은 자가 나오죠. 그들이 누구다고? 네, 이들이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인데 이들은 미혹받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성도들의 진에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요 틈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혹받은 자들도 있지만 뭐한 자들도 있다. 네, 미혹받지 않은 자들도 있죠. 몇 년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 이전의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들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지내는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은 자들은 곡과 마곡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불행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신세대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미혹받지 않은 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갔다는 확인을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네. 자, 그럼 이들은 여기 들어가서 뭘 한다? 영생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진에서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희비가 교차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언제? 천년왕국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에는 누가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즉 통치자의 자격으로 사랑하시는 성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이사야 32장 1절 같은 이런 통치자의 자격으로 사랑하시는 성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격으로 사랑하시는 성에 당연히 계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에는 또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 들어가죠. 왕권의 축복받은 종들을 더 세분화하면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해당되는 순교자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왕권의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지금 자 20장에서 천년왕국의 끝을 내시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자들을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구분해 내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네.
그리로 들어온다 할 때 그리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 있는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읽어 주십시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가 하면은 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지운다? 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얘는 맨날 던지는 신세죠. 어디도 던졌었는데, 그렇죠. 무정행도 던진다 그랬는데 얘는 계속 던지는 겁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불과 유황못은 뭡니까? 악의 종착지죠. 우리는 어디가 종착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믿음과 의를 지킨 종들의 종착지라면 악의 종착지는 불과 유황못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마귀의 종말이라는 거죠. 아무도 아무나 안 하시네. 마귀의 끝. 네. 마귀의 종말도 온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끝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정리하셨죠. 어디와 어디를 성도들의 진도 정리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를 분리하셨고 사랑하시는 성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가장 적이었던 마귀도 이제는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 20장 10절을 끝으로 다시 어디에서도 마귀라는 맞자 존재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계시죠. 왜? 여긴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무적행은 얼마 있다가 나왔어요. 1000년이라도 있다가 잠시 나왔지만 여기는 이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예, 이거는 사단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종말, 용의 종말, 옛뱀의 종말, 마귀의 종말. 끝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를 괴롭혔어도 얘는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끝이 온다는 게 20장 10절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끝, 마귀의 종말을 알려준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무려 두 곳에서 합니다. 자,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서도 사단의 종말을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7장 1절에서 요 사단의 끝을 알려주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네, 아멘. 악어의 머리를 파쇄한다. 파쇄는 뭐예요?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적조차도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류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류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바다에 아멘. 있는 뭐를 용을 어떻게 한다? 죽이신다. 그냥 죽이시니까 뭐예요? 결국은 종말 끝이란 얘기인 것이죠. 요렇게 예언한 곳이 어디에 와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음으로 다시는 마귀의 존재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이런 영원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얘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좋게 살다가 쫓겨났죠. 쫓겨남과 동시에 어디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권세 잡고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죠.
밤낮 참소했지만 결국 또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씩씩거리며 내려와서 이제 분풀이할 대상을 찾죠. 가장 분풀이를 크게 한 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 무신론 공산주에게 줘서 이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죠. 그래서 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낸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자, 용의 종말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창조 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때 마귀 닮았다가 또 어떤 때 예수 닮았다가 우리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얘가 완전히 뭐 한다? 종말, 끝을 내는 이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우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몇 년 묵은.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끝을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더 끌 이유 없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마귀가 지옥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야, 내가 지옥에 1등으로 왔겠구나 하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깜짝 놀라지. 아니, 내가 제일 악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지옥에 먼저 들어온 세력이 있구나 하고 또 깜짝 놀랍니다. 자, 20절 다시 볼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아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리 어디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한테 뭐라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지옥에 아랫목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내가 이제 지옥 아랫목, 이제 지옥의 아랫목을 차지하겠구나 이러고 들어갔더니 벌써 아랫목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였던 그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서 자, 18절에 거짓 선지자죠. 짐승의 등에 업혀서 짐승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탈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아주 최초로 지옥의 1순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공산주의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과 공산주의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사상의 경계령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둘이 할 때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할 때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곡과 미곡도 함께 어디에 같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얘가 뭐해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했잖아요. 우리를 괴롭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되갚아 주시는 거죠. 어디에 집어넣고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고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가 밤낮 참소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밤낮 새새도록 밤낮 뭐 좀 받아봐라. 괴로움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정리예요. 다시 말하면 영육구원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영육구원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 즉 천년왕국을 정리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면 이 제목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에서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뭐라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뜻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죠.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심판에는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네, 심판에는 산 자의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항상 뭐라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그러면 요 산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되는 심판이 산 자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될 심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가 뭐다?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제 끝내면서 무슨 시대가 영원한 무궁 천국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와서 다양한 일들을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무조갱에 갇혀있던 용이 천년왕국 끝에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함께 불못에 들어갔죠. 요것도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이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백보자 심판 요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산자의 심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딱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은 그렇죠. 산자의 심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은 산자의 심판인 것이고 천년왕국을 끝을 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의 심판은 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보자 심판은 끝에 있게 되는 역사로서 자, 그럼 보세요. 산자의 심판이든 죽은 자의 심판이든 항상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뭐가 꼭 있다. 그렇죠.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이 선행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산자의 심판,
그 다음에 무궁천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백보자의 심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죽은 자의 심판, 산 자의 심판인데 요 말씀을 어디서 이어지는 말씀이냐, 어디서 요걸 귀뜸해 줬냐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자,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요 계시록 20장 5절을 이루는 그 말씀이 바로 20장 15절로 11절로 15절에서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은 바로 여기서 이미 천년왕국 끝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20장 5절에서 이미 말씀해 줬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 가세요? 자, 20장 5절 다시 볼게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죠. 그들은 천년이 딱 끝나야 전체 부활 때, 죽은 자의 심판 때 그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20장 5절에서 이미 천년왕국 끝에 죽은 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이미 20장 5절에서 귀뜸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말씀을 이루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죽은 자의 심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체 부활이라고도 하죠. 전체를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백보자의 심판이요, 죽은 자의 심판이요, 전체 부활인 것이에요. 자, 그럼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티끌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백보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인데 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생명책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아닌 또 하나의 책이 있으니 그게 무슨 책? 그 책은 심판책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 있으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은 낙원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믿고 죽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다? 낙원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원이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영혼들은 이제 전체 부활,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면 이때 이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때 나오죠. 생명의 부활이란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있죠. 그래서 이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살아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때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그 이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도 천년왕국 끝에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에 살아난 이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은 영육구원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한 것이고, 지금 11장 15절은 무슨 구원? 영혼 구원이죠. 이들은 영혼 구원이죠. 어디에 있었으니까? 낙원에 있었으니까 이들은 무슨 부활? 네,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들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은 음부에 있던 영혼들입니다. 이 음부는 누구다?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책 이름도 심판책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란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서 이 음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슨 부활로? 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그야말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불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뭘 해서? 부활을 해서 들어가는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장 7절부터 1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요걸 알려주는 게 7절부터 15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육구원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영혼 구원으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 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들은 생명의 이제 부활로 나옵니다. 언제 나온다? 언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백보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부활은 뭐예요? 몸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같은 영원한 새 시대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자, 그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먹는 것이 생명과요, 마시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만국을 소성시키시는 기운을 받아서 영생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부를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네, 음부.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어디?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불못이라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불못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불못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못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서도 불못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못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불못이란 말씀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 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다 구불구불하게 해놨죠. 여기서는 누가 들어간다? 짐승표 받은 사람 불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또 밝힙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아멘. 여기는 누가 들어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는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함께 곡과 마곡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아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 8절에서도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던 자들도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씀하죠. 자, 가장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천년왕국 끝에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곡과 마곡을 미혹했죠. 그리고 또 곡과 마곡이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은 옮겨지는 역사, 또 성도들의 진에 살아도 미혹받지 않은 자는 무궁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을 이면에다가 숨겨놓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천연왕국 끝에 이 백보자 심판이 또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왕국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백보자 심판을, 즉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11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또 내가 보니 희고 큰 보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 보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보좌 또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죠. 이 보좌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 이렇게 말씀했으니 같은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자,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도 보좌로부터, 심판도 보좌로부터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아주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20장 11절. 자, 또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할 때 하늘이 그 앞에서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결국은 무엇도 있다는 것, 지구의 종말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졌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으로 옮겨졌으니까 지구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결국 지구의 종말도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엄청 분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할 간데 없더라, 요렇게 해놓고 요 말씀이 또 어디서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실질적 없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20장 11절에서 말씀한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이란 얘기인 것이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지는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면 이건 결국 무슨 시대를 이루고 있던, 천년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던 그 지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지구의 종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말씀이 두 곳의 말씀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2절, 또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게 지구의 종말에 꼭 같이 와야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가여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아멘. 내가 할 때 내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 천지를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폐기시키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멸망은 천년왕국 끝에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과 동시에 그때 지구의 종말이 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는 뭐 하고 있다?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동설이 나오기 훨씬 몇천 년 전에 이미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스스로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또 돌죠. 그래서 그거를 공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제히 서라 하시면 지구가 어떻게 자전과 공전을 멈춤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결과는 또 베드로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했으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놨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 요런 말씀에 대한 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뜨거운 불에 체질 자체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지구가 흔적조차 없어지게 하는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쓰레기 폐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지구 자체가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런데 그런 것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의 뜻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지구의 종말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가 굉장히 분주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